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에 갓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시 회복에 관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는지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경고의 말씀인데 내용이 2절입니다. 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나오죠. 이건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에게 술잔이 되게 한다. 자, 성경 구약 성경에서 술잔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취하게 하는 잔, 이 술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자, 술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술잔, 하나님의 진노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리고 그 돌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뭔가 이 세상에 큰 일을, 심판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강하게 하냐면 4절에 보면 그날에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말을 탄 사람을 쳐서 미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 말은 전쟁에서 지금으로 치면 전차, 탱크와 같은 운송수단, 전쟁수단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쳐서 특히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고 그러죠. 꼼짝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절 유다 사람들이 깨닫는 게 있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말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말 탄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모든 민족의 말을 다 그렇게 눈이 멀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그 이방 민족들의 말을 전쟁의 중요한 굉장히 도구인 말을 다 눈이 멀게 하고 말 탄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강한 힘을 얻었다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고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해서 화로 불타오르는 난로죠. 화로 같게 해서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고 그리고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8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 그 중에 약한 자가 하나님이 보호하신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그러니까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위대한 다윗과 같다. 굉장히 하나님의 보호가 강력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 족속, 이번엔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겠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목할 것은 10절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시겠다고 합니다. 자, 은총, 은혜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찌른바 그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찔렀던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 애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찔렀는데 그 찔른 그 사람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애통하는데 어느 정도 애통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게 뭐냐면 독자가 죽었을 때, 독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집안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대를 이을 사람. 근데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애통을 하고, 그 다음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애통과 통곡이 나오는데, 통곡은 장자, 우리가 말하는 장손이죠.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 죽었을 때 통곡하듯이 통곡한다고 말합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애통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들인문에 있던 애통과 같다고 하죠. 이것은 설명은 좀 긴데요. 아무튼 요시야 왕이, 구약시에 보면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 전쟁을 하다가 바벨론과 그 아수르, 바벨론과 그 전쟁을 하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때 유다 백성이 슬퍼한 것만큼 슬퍼하면 통곡과 애통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애통하느냐?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합니다. 온 땅에는 모든 족속이 따로 애통을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그 족속이 나옵니다. 다윗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 족속의 아내들도 그렇게 애통하고, 그 다음 나단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가 애통하고, 레위, 그 다음에 그들의 아내, 시므이 족속, 또 그들의 아내, 그리고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애통한다. 길게 설명이 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세상에는 모든 족속들이 다 그렇게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지금 10절 이후에 있을 이 애통하는 것과 통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있다고 합니다. 애통과 통곡, 이게 회개입니다.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보여주신 이 마지막 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으로 이 표현되는 이 사람들, 결국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철저한 회개와 애통, 통곡이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다시 보시죠.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다고 그랬죠. 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거를 뒤에 설명하기를 지금 애통과 통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스스로 깨달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말세 때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회개가 한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은혜인 겁니다. 자, 어제도 우리가 종교개혁하나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내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 내 노력은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똑같습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 나의 공로가 없듯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이 돌이키는 마음도, 우리는 내가 깨닫고 회개했으니까 나의 공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역시 회개도 역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케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대대적인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와 이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세의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냐면 회개,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회복된다는 겁니다. 말세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 보면 말세에는 사랑이 식는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이 뭐냐면 회개, 눈물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전히 강조했는데, 또 하나, 예수 믿고 회개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바뀌어서 교회조차도 자꾸 이런 애통과 회개의 눈물, 땀과 눈물은 자꾸 사라지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자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데 그런 건 지지 않고 자꾸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 내가 맡고 있는 사역, 내가 해야 될, 내가 뿌려야 될 눈물이 있고 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들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도 자꾸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피곤해야 되냐고, 교회에서 좀 위로받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피 흘림이 먼저였지 영광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나도 좀 편하게 교회 다닙시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눈물 뿌려 회개해 본 적이, 기억나는 적이 언제입니까? 이건 저도 찔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말세 때 모든 민족, 아까 12절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그러면서 다윗 족속부터 시작해서 시므이 족속까지 나오고, 14절 모든 남은 족속까지도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까지도 애통하며 회개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적으로 한번 회개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회개의 물결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과 내 신앙 속에 애통함과 회개함이 있는가? 내가 자꾸 죄에 넘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런 내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함이 있는가? 아니면 무감각한 이 믿음 속에 그렇게 무뎌진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애통과 회개로 회복해야 될 내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으신다고, 그래서 이들에게 대대적인 애통함과 자복함과 회개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회개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 없이 그저 편하게 즐겁게만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땀과 눈물과 하나님 피를 흘려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철저한 회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애통함과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는 눈물의 성도, 회개의 성도,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고요.